금요 밤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밤은 마치 영적 발전소를 가동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우리 심령에, 내 마음속에 무뎌진 마음들, 또 식어진 마음들이 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가동이 되어져야 한다. 다시 움직이는 영적 보일러가 되어야 한다. 영적 발전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오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응답받은 것이 내 간증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간증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간증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이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가족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세요. 네. 여러분, 그 아기가 태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태어납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뭐 하면서 태어나요? 응애? 그 응애가 뭐예요? 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웃으면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태어나는 애기 보신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어떻게 태어납니까? 사람이? 자, 울면서 태어나요? 웃으면서 태어나요? 울면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왜 울까? 왜 아기들이 태어날 때 울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과학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한번 심증적으로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이제 두려움 때문에 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기들이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낯선 환경이잖아요. 엄마의 뱃속과 이제 낯선 환경이잖아요. 그리고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이렇게 호흡을 해야 하는 어떤 강한 압박감, 그렇죠? 그리고 낯선 환경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본능적인 불안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거죠. 어머니의 태중에 보호를 받았다가 이제 툭 던져지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낯선 환경에 탁 던져지는 느낌. 낯선 환경. 거기다가 모르는 사람이 엉덩이 볼기짝 때리고 옛날에 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기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가 사실 이 두려움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라는 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나 혼자. 그런데 그래서 고난당하는 어떤 성도들의 그런 공통적인 심리적 모습이 뭐냐 이제 보니까는요, 그런 연구를 이제 한 걸 보니까 마치 망망대해에 혼자 떠 있는 것과 같은 심리적 어떤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바로 그러한 두려움을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요. 인간은 나 혼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렵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 혼자가 아니야. 너는 내 것이라. 그럼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오늘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그럼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 가장 극심한 어려움과 두려움의 순간에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느냐? 여러분, 두려움의 순간에 혼자라고 생각되고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여러분, 우리는 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두려움이 있다면은,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떨쳐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나라가 망하고 빼앗기고 또 성전은 불타고 나라는 황폐해지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예언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상황 속에서 나라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너 아무리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도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상황이 너에게 닥쳐도 너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실패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다고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 적이 잘 없잖아요. 계속해서 내게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고 눈앞에 뭔가 회복되어지는 기미가 보이고 조짐이 보여야만 서서히 두려움이 사라지지. 아니, 지금 가뜩이나 두렵고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말만 듣는다고 정말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인생은 안 그렇잖아요.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문제, 걱정, 근심, 염려가 있다고 생각할 때 오늘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성경 볼 때는 막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당장 내일 해결할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고 답답해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그냥 싱겁게 그냥 위로만 주시기 위한 말씀으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왜 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저를 따라 하실까요?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지금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이 언제라는 거예요? 가망이 없는 때라는 거예요. 내게는 가능성이 없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가능성이 없고 소망이 없고 늘 두렵고 어제는 반짝 웃었지만은 오늘 또 어떤 일 때문에 힘겨워서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바로 그때가 바로 주님이 나를 떠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힘겹게 만드는 때가, 방치하시는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힘들 때가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받는 은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 예언의 말씀을 미리 들을 때에 여러분, 그들의 나타나는 불안 증세가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심리 증세가 뭐예요? 두려움, 버림받은 두려움이라는.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뭐 하시느냐? 이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백성들에게 있었던 당면한 두려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미루었다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지금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응답의 확신을 가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일어나야 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자,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들에게 주는 게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이 얘기는 나는 너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그냥 반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사랑 안 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어서 또는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 그래 내가 너 택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창세전에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정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계획이십니까? 선한 계획이십니까? 미약한 계획입니까? 창대한 계획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괴로움도 보시고 나의 죄 많음도 아시지만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확신시켜 주시고 여러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전부터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있는 짧은 걸로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길게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때로는 응답을 아니다 이건 아니야 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은 요거는 좀 나중에 라고 하실 때도 있고 또 지금 이루어 주시는 응답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응답의 기준을 내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게 다 응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찬양 잘 알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더 좋게 우리의 생각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명하여 불렀다. 이거는 관계적인 선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열심히 더 잘해라.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지. 힘들어하고 연약해하고 힘없어하는 우리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야 너 좀 더 열심히 해봐. 너 어제 그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한번 해봐. 더 잘해라. 더 열심히 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다그친 일이 없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잖아요. 2절 말씀을 그래서 한번 읽어야 되거든요. 자,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아예 물을 만나지 않게 하셔야지. 불을 만나지 않게 하셔야지. 그럼 하나님이 그게 사랑이지. 뭐 함께 하신다는 건 좋은 얘기고 하나님의 뭐 그런 말씀 나도 믿겠는데 그러면 예초에 물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불도 만나지 않게 하셔야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랬잖아요. 물을 만난다는 거예요? 안 만난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거잖아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론 지켜주시고 타지도 않게 하시고 침몰치 못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인간적 생각으로 한번 이 말씀을 그냥 읽지 말고 한번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 물도 만나지 않고 불도 만나지 않게 애초에 하셔야지.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고난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만나도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지금이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물 안 만나 보세요. 불 안 만나 보세요. 여러분, 불 안 만나고 물 안 만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나오지도 않아요. 예수 믿지도 않을 거예요. 인생 뭐 부러운 거 없고 모자른 거 없고 부족한 거 없고, 즐길 대로 내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즐기려면 다 즐기고, 세상 연락 쾌락, 물도 안 만나고 불도 안 만나고 다 즐기면 다 이 좋은 세상인데, 뭐하러 내가 이 자리에?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인간임을 아시고, 여러분, 다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구분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이거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너는 그 주인을 떠나지 않아야 이 모든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언제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과 시대 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다 주셨는데 선악과 하나 안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구별하셔서 허용하지 않으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우리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이요 그런 걸 다 허용하시잖아요. 그럼 기어 올라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게 살라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셨는데 선악과 따먹잖아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잖아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래도 물이 있었기 때문에, 불을 만났었기 때문에 오늘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이렇게 교만한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환경 달라, 좋은 조건을 달라, 좋은 응답을 달라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더 중요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힘겹게, 그냥 어렵게 인생의 고난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나에게 무거운 짐을 주지 말라고 기도하기 전에 오히려 튼튼한 허리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나 고난 피해 주세요, 고난 안 만나길, 이 기도보다, 이건 정말 이기적인 기도밖에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태어날 때부터 갓난아기부터 울면서 태어난 게 우리 인생인데, 내가 좋은 건 취하고 내가 싫은 건 피해가고, 여러분, 그렇게 이기적인 기도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 물도 만날 때도 있고 불도 만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고난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잘 이겨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순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그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됩니다. 5절, 6절, 7절. 나라가 망하고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동서남북으로 너희 백성들이 흩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동서남북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뭐가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루시고 지금 함께 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펼쳐진 두려움의 이야기들과 문제와 실패와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오늘 기도했죠, 하나님, 근데 지금은 내가 그런 고백을 못해요. 나는 눈으로 보여야만 고백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면 지금 이루어 주세요. 지금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기도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인생을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은 오늘 다 떨쳐버리고, 사실은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죄악된 나의 마음에서부터 그 두려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3번 실패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접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 말도 맞을 수가 있겠죠. 3번씩이나 도전했는데 그게 아니면은 새로운 길을 찾아봐야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야 되고, 정말 아니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서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 3번 정도 실패하면 아니라고 생각하고 포기해, 이렇게 말씀합니까? 아니죠. 잠언서에 보면은 여러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7번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의 숫자거든요. 완전히 무너졌어도 일어나는 것은 완전히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실패는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패하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에도 하나님의 성공이 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도, 두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많아요. 뭐냐면은요, 요거 뭐예요, 여러분? 포스트잇이죠. 포스트잇, 띄었다 붙였다. 여러분, 이게 3M사에서 개발이 된 거잖아요. 3M사 1968년에 스펜서 실버라는 그 3M 소속 그 화학 박사가 있었는데, 아주 그냥 강력한, 한 번 붙이면 떨어지지 않는 강력한 접착제를 개발하는 그 특명을 받고 연구를 했는데, 딱 출시를 하고 보니까 실패작이야.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붙이면 떨어지고 붙이면 떨어지고 붙이면 떨어지고, 이게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연구한 거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다른 용도로 한번 써볼까? 오히려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어서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뭐 이런 걸로도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5년이나 노력을 했는데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완전히 실패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던 차에 3M사의 다른 직원 하나가 교회 성가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성가대 악보를 이렇게 하는데 메모도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책갈피 같은 거가 이렇게 있는데 자꾸 떨어지고 붙이면 떨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강하게 붙여놓으면 또 안 떨어져가지고 악보가 찢어지고, 딱 그때 자기 회사에 이 실패작 그 개발했던 그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좀 바꾸면 되겠다 해가지고요, 그때부터 개발이 돼가지고 출시된 게 이 포스트잇이라 이 말이에요. 포스트잇. 여러분, 실패는 끝났다, 실패는 성공이 아니다, 우리는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라고, 한 번 붙이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에만 있는데, 여러분, 오히려 실패작이 성공작이 되었고, 실패에서 일어나게 하셨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고, 실패를 통해 여러분 더 획기적인 개발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 포스트잇이 전 세계 70% 이상의 영향력을 끼친다고 해요, 이 제품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으세요? 이거는 한 번 붙이면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라고 하는, 이거는 절대로 나는 실패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그 강한 압박감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건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부터 내려놓아야 실패에서 우리는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는 기도가 되셔서 오늘 두려움이 떨쳐지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받는 오늘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